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33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구약에 주로 사용된 장르 가운데서 시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의 해석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종종 고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찬양집으로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현대 교회에서 시편은 사라졌는가? 반복적인 구절 합창이 시편 낭독이나 노래를 대체했습니다. 어려운 구절이나 시편 전체는 무시됩니다. 시편을 개인이나 공동체 예배를 위해 다시 이용하려면 우리는 먼저 시편을 읽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리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의 구성에 주목하라. 시편을 읽으라. 시편의 하위 장르에 이름을 붙이라. 시편 표제에 주어진 문맥적 정보에 주의하라. 시편의 분할에 주목하라. 시편의 시적 언어를 인식하라. 시편의 메시아적 의의를 탐구하라. 시편으로 기도하라. 암송하라, 노래하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시편의 구성에 주목하라. 시편은 성경 중 가장 긴 책입니다. 어떤 것은 놀라울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바로 시편 119편이 그렇습니다. 50개의 노래는 초보 해석자들에게 위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비추어 볼 때 노래들을 좀 더 다루기 쉬운 그룹으로 조직하고 있는 시편 자체의 구조적 분할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은 5권의 독립적인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이고요.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시편은 어쩌면 모세가 쓴 5권의 책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이런 식의 그룹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몇몇 학자들은 시편 전체가 마치 거대한 단식시인 것처럼 시편 내에서 일반적으로 탄원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개의 독특한 책들은 회당의 정규적인 독서 일정을 수월하게 해주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좀 더 감질나는 제안은 5 다윗 주제의 발전을 시편 구성의 열쇠로 보는 것입니다. 시편의 5중 구조는 대략의 직선적 운동을 가정한다. 우리는 지상적 다윗에 대한 강조로 시작한다. 그 다음 다윗은 훨씬 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라의 운명이 광범위하게 고려되고 형벌과 유배로 정점에 이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다윗의 특별한 역할을 회상하고 탄식하고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그의 정의를 주장한다. 시편이 다윗의 등극의 노래를 끝냄에 따라 다윗과 시온과 연관되었던 소망은 다시 한 번 표면화된다라고 크리스토퍼 사이츠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제 시편을 읽으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시편에 대한 수백 개의 저술들은 사라지거나 잊혀졌지만 시편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칭송을 받는 현재 시편 연구도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남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독교 학문은 자신을 신약 성경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인류의 기괴한 발명이다. 신약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동일한 것을 시편 연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소들이 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의적 또는 축제적 배경을 제안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 가정된 진화와 고대의 다른 군동 문화와의 유사성을 재구성합니다. 추론의 거대한 성이 가정의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편의 말씀 자체는 잊혀집니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의 하위 장르에 이름을 붙이라입니다. 시편 안에는 몇 개의 하위 장르가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시편에 시편 유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읽고 있는 시편 하위 장르의 일반적 요소를 알면 해석자는 기대되는 부분이 없거나 확장되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강조점을 훨씬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하위 장르, 예를 들면 저주 시편과 관련하여 우리는 거의 2000년에 걸친 시편에 대한 기독교적 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간 거인들의 얻기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편의 하위 장르를 파악했다 하게 되면 같은 유형의 다른 시편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시편을 다른 장르에 속한 시편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처럼 시편은 모든 예외와 조건을 들을 만하지 않고 종종 특별한 상황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추종자로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좀 더 전체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시편 표제에 주어진 문맥적 정보에 주의하라입니다. 많은 시편들은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는 저자와 때때로 해당 시편의 기록 상황을 알려줍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들은 다윗 관련해서는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는 73편이 그런데 70인 역으로 보시게 되면 84편이 그렇습니다. 아삽은 12편, 고라 자손은 12편, 솔로몬 12편, 에스라인 헤만 1편, 에스라는 에단 1편, 모세 1편, 그리고 작자 미상이 48편인데요. 70인 역으로 보시게 되면 37편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의 고대성과 진정성에 대해 학자들은 논쟁하고 있으나 시편의 가장 훌륭하고 오래된 사본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편을 사용하는 신약은 표제에 나타나는 정보의 진실성을 전제하는 듯합니다. 표제들의 진정성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표제에 나타나는 정보는 때때로 시인이 표현하는 슬픔과 기쁨의 구체성을 더해줍니다. 이제 시편의 분할에 주목하라입니다. 히브리시로서 시편은 다양한 행과 연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어 번역의 판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분절법, 강세, 그리고 다른 표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영어 번역본의 독자들은 원래 본문의 시적 분할을 충실히 전달해 주도록 번역자들을 의지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많은 현대 영어 번역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어느 페이지든지 살펴보게 되면 타이핑된 행 주변에 많은 흰 공간이 드러납니다. 특정한 시편에 대한 설교와 공부는 시편의 구조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시편이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 하게 되면 설교를 4개의 정형이나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시적 언어를 인식하라입니다. 시편은 노래하기 위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은유, 지규, 두음법, 평행법 등 시적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어의 시와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티브리 시는 또한 몇몇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데요. 그러므로 시편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해석학 31강에서 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자들은 미적 표현, 암기의 방법 또한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시를 사용합니다. 우리 스스로 시편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시브리 시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작품을 산문적 명제로 축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노래의 강렬함을 현대 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때때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시편을 번역한 것처럼 역동적 등가로 번역한 것이나 바꿔쓰기 한 것이 이 강력한 시들을 새롭게 듣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메시아적 의의를 탐구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 하나가 영원히 그의 보좌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신약은 예수님의 약속된 다윗적 통치자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과 관련하여 베드로는 유대 군중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얘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이 어떤 구체적이며 뛰어난 후손을 그의 말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 한 사람 메시아에게서 성취될 명제적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나 신약 저자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시편이면 최초의 다윗의 삶을 언급했던 다른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예를 들어 다윗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시편의 사용은 다윗을 모형으로 예수님을 본형으로 제시하는 모형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주변에 경건한 자들의 대적을 견뎌냈다 하게 되면 존귀한 의로운 자는 얼마나 더 악한 자들의 대적을 견뎌내야 할 것인가. 시편의 거의 반이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모든 다윗의 시편을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적인 것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신약이 인용하는 다윗의 시편은 메시아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편이 자신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조금은 불확실하지만 시편 전체는 아닐지라도 다른 다윗의 시편들에게 추가적인 모형론적 제안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회포는 확실히 이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안에 계신 분, 즉 그로부터 나오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에게 일어난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의식하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였다. 다윗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말씀의 증인이었다. 신약은 그 이상을 말한다. 다윗의 시편에서 약속된 그리스도 자신임이 말씀하고 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또는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동일한 말을 미래의 메시아가 그를 통해 말한다. 다윗의 기도는 또한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선구자인 다윗을 통해 그 기도를 드린 것이다라고 디트리 본 회퍼는 말합니다.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시편은 시이며 노래이지만 또한 기도입니다. 다양한 기도의 모음집으로서 시편은 다채로운 삶에서 사람들이 직면하는 모든 감정과 경험의 범위를 망라합니다. 더욱이 시편은 영감된 기도들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린이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배운다. 그런 아버지의 말투를 배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배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의 자녀들은 그와 말하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 자신의 말을 그를 따라 함으로써 우리는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디트리 본 회퍼는 말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편을 묵상하고 정신적으로 소화해야 하며 우리가 직면하는 독특한 상황의 근거에서 상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들이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더불어는 함께죠. 또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 그들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무리가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그것은 공동체적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 시편으로 암송하라입니다. 시편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적 기도 시간과 일상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시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교훈과 영감을 위해 시편 19편에 있는 다음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으로 노래하라입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지만 성경의 이 부분은 노래할 때 가장 완전히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개인과 공동체 예배를 위한 노래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시편을 노래할 때 시편은 3000년 이상 울려 퍼지는 합창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시편을 어떤 식으로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셨습니까? 이제 해석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실 때 이 원리를 사용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편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